안녕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로 축복성하는 거 보고 되게 웃음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썰렁하고 앞에 보고 하고 서로 축복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은 느낌 좀 받았는데요. 왜 웃었냐면 저희 교회도 똑같아서 그래요. 어느 교회나 청년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럴까 보면 이제 자랐던 우리 세대 환경이 좀 다르고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무슨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 못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약간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부분을 좀 얘기 많이 나눌 겁니다.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원래 이제 진로와 소명으로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선질문을 보고 나서 이 진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직업과 소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바꿨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질문은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생각한 직업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업일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솔직한 질문 주셨고요. 소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공과 맞지 않고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제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나가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코치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30대 중반들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안 맞으니까 그만둬서 나라에서 자기 찾기 프로젝트 하는데 와갖고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죠. 34살, 5살 때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시간에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잡, 쓰리잡은 괜찮은가요? 능력자죠. 4번.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덜 원하시는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주식을 하며 얻은 수입도 11절 내야 하나요?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믿음 생활에 관해서 직장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크리스찬 모습이 어떤가요? 7, 8번 같은 질문이고요. 9번은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직업 찰 때 하나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대답하기보다는 이제 강의 흐름을 좀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먼저는 이제 내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까? 너무 이제 그 청소년 같은 부분인데도 중요하니까 한번 좀 다뤄보고요. 직업 소명이 뭔지, 직업과 소명 어떻게 구별할지, 그 다음에 소명, 그래서 처음에 질문 받았을 때 하도 이제 선교사님, 목사 소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거의 궁금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부분을 넣습니다. 여러분께. 사역자, 선교사의 소명은 이제 따로 있는지, 그 다음에 크리스찬 직업과 그 역할이 뭔지, 이 시대에 소명이 있다면 저는 생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잠깐 나누고요. 기타 질문 응답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내용만 얘기는 하면 딱딱하니까 스토리를 좀 담았어요. 여러분, 저는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한테 까마득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책을 썼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 잘 줬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유명한 친구도 한데 이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스펙이란 단어는 원래 자동차 부품에 들어갔던 단어였습니다. 이 자동차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엔진이 몇 마일이고 뭐 해갖고 20 몇만 개의 부품을 다 얘기할 때 그걸 스페시피케이션 해갖고 스펙이란 단어를 기계에 썼던 거를 언제부터 사람에게 쓰면서 학력, 토플 점수 이런 걸 갖다 스펙이란 단어로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죠. 이거 되게 안 좋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표현하기 좋으니까 그 사람 학력 이런 거 물어보니까 스펙이 어떻게 돼? 그러면 한 번에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스펙을 쫓아서 좋은 대학 가서 계속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써먹으려고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건 스펙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해보니까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스펙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성공은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책을 쓴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크리스찬인데 이 책은 크리스찬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데이트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을 찾아갈 때 알맞는 직업은 어떤 걸 찾을 수 있나요? 그건 자기 스토리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이제 재개봉도 여러 번 했는데 아카데미상을 8개나 받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화입니다. 의미는 되게 좋은데 원래 Q&A라는 인도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여기는 유명한 배우 하나도 안 나오고 인도 사람만 나옵니다. 이거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갑자기 제가 그 당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랑 2008년도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다 여러분 또래가 됐겠죠. 걔네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 발리우드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맥락 없이 중간에 댄스하고 계속 이러니까
길고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 자말 말리기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18살인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인가요? 여러분 볼 때 이제 저쪽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자랄 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영화에 등장 안 하니까. 엄마 밑에서 크고 형이랑 같이 자라는데,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유치원 같은 데 가지도 못하고 맨날 철도에서 놀다 이렇게 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얘는 이슬람교도인데 힌두교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어머니 죽이고 막 난리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천하고화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쇼에 나가요. 쇼 제목이 Who Want to be a Millionaire? 누가 백만장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없어졌던 것 같은데 1대 100이라는 퀴즈처럼 문제를 맞히면 맞출수록 점점 더 큰 돈을 받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저런 퀴즈쇼는요, 좀 학력이 되는 사람이 나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가서 백만장자는 그냥 100만 원도 못 벌 것 같은 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말 말리기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왔습니까? 그러더니 안티 문바이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하고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게 필리핀으로 얘기하면 스모키 마운틴, 쓰레기 동네, 슬럼 갑니다. 아주 유명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쇼에 나올 수가 없는데 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대신에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자말 하는 일은 뭡니까? 회사에, 핸드폰 회사에서 일합니다.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목마를 때마다 가서 차를 따라주는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얘를 비웃으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안티문바에서 온 차이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웃죠. 이제 한두 문제도 못 맞추고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영화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문제 나왔는데, 맞춥니다. 두 번째 문제 나왔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좀 번역하자면,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뭡니까? A, 일장기, B, 성조기, C, 태극기, D, 이런 거예요. 이걸 모릅니다. 학교를 가본 적 있어야지, 유치원이라 가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이 국기 이름이 태극기인 줄 알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사회자가, 야, 찬스 써. 찬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청객 찬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들도 아는 문제를 얘가 방청객 퀴즈를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맞춥니다. 세 번째 문제, 종교 문제 나오는데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통 사람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가난한 애가 3만 원짜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만 원을 따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죠.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찍어서 맞추게 되죠. A, B, C, D 중에 계속 맞춥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기는 200만 루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 6억 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100만 루피 3억 원짜리 문제까지 맞춥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다지 선장으로 찍어도 저렇게 잘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출제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배를 울리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쇼를 마치고 나가는데 인도는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4개 계층이 있죠. 얘는 이제 맨 바닥입니다. 언터처블. 얘가 만졌던 컵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식당이 너무 더럽다고 그러죠. 왜? 남의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을 씻어다 넣어놓으니까 그게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몰라 그걸 입을 같이 칫솔을 돌려 쓰는 느낌이라 인도 사람. 우리나라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는. 그렇게 우리는 손으로 먹는 인도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인도 사람은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걸 먹는 게 더러운 거죠.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가 이제 얹혀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어떤 취급을 받냐면 사회자가 부르더니 내일 늦지 말게 와라. 그러고 나서는 정문으로 나가는 애를요, 후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가 좀 천민이라서 후문으로 나가는 줄 알고 후문으로 순종해서 나갔는데 거기 누가 있을까요? 경찰이 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몽둥이를 두들겨 패갖고 경찰서에 싣고서 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고문합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고문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고문을 할까요? 누가 너한테 문제를 유출했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문제예요. 그냥 귓방망이 맞습니다. 누가 문제를 알려줘서 정말 제가 알았어요. 물고문합니다. 밤새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고문하다가 하도 얘가 이제 대답을 내가 알고 있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침에 높은 순경에 와서 야, 뭐 좀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밤새 고문하던 경찰이 터프가이, 센 놈이에요. 그럼 마지막 방법 써. 여러분 고문 중에 최고의 마지막 방법은 무슨 고문이냐면 전기 고문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에 전기를 넣어서 얘를 이제 기절시킵니다. 기절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벌벌 떨다가 이제 의식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순경 얘기합니다. 야, 빨리 깨워! 인권협회에서 알면 난리 나잖아. 빨리 깨워! 그러더니 밤새 고문하던 경찰이 자말 말리게 눈빛을 통해서 이게 너무 진실 같거든. 그래서 얘기합니다. 순경나리. 혹시 얘가 진짜 정답을 알았던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순경이 얘기합니다. 야, 병신 같은 놈아.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1,000,000원짜리까지도 못 가는데 슬럼덕이, 거기서 제목이 납니다. 슬럼그 사회는 개가 어저께 100만 루피, 100만 작자까지 됐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영어 제목이 이제 슬럼덕 밀리언웨어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때 이제 자말 말리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다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I knew the answers. 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화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도 진실되게 하니까 어제 방송국에서 찍어놨던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돌려보면서 그럼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았는데 학교도 안 다닌 놈이. 아,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 제 삶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973년도에 있었던 영화 잔지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문제예요. 영화를 안 봤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영화 제목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미타브 바짠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아미타브 바짠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송강호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알아낸 게 아니고 아미타브 바짠이 자기 동네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형이 장난삼아 화장실 문을 바깥에 잠궈놓고 갑니다. 못 가요. 사람들이 다 아미타브 바짠이 와서 헬리콥터 타고 내린 장면에 있는데 얘는 화장실에 갇혀 있죠. 근데 얘는 평생 간직하고 있던 아미타브 바짠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기다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막 안 되네, 화장실 갇혀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밑으로 들어갑니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똥을 다 뒤집어 쓰고 그걸 들고서 사람도 해치고 와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짜리 지폐는 누가 그려져 있는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끝까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알 수밖에 없는지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다 맞춰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다가 그럼 마지막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듣고서 얘가 풀려나서 이제 쇼를 하러 이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는 얘를 경찰이 고발했으니까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잖아요. 아, 자말이 왔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200만 루피. 우리 쇼에서 200만 루피를 맞힌 사람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을 삼총사의 삼총사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영화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유치원인지 뭔지 잘 몰라요, 영어 속에서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알렉산더 듀마의 삼총사라는 책입니다. 그걸 필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막 싸우다가 한 페이지만 넘기고 그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아,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답을 압니까? I don't know,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었던 3억 원 갖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저 가겠어요. 그리고 3억 원을 걸고 6억 원짜리 문제를 맞히는데 A, B, C, D 중에 그냥 다 모르니까 그냥 A 찍습니다. 정답은 A였습니다. 아라미스. 그래서 이제 꽃가루가 쏟아져 나오면서 200만 루피를 최초로 타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얘가 쇼에 나간 것은 돈 벌러 나간 게 아니고 어렸을 때 헤어졌던 라티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서로 성인이 돼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수원역 광장 앞에서 만나지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얼굴을 쇼에 내보내서 라티카를 만나고 싶어 쇼를 내보낸 건데 얘가 이제 200만 루피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입니다. 형은 평생 나쁜 짓 해서 조폭 밑에 가서 사람이나 죽이면서 돈을 벌었는데 동생은 너무 착하게 살다가 돈을 저렇게 그지같이 살잖아요. 근데 얘가 백만장자가 되는 걸 보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그동안 남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벌었던 돈을 욕조에다 깔고 자살하러 눕습니다. 근데 동생이 200만 루피를 타는 걸 봅니다. 그때 조폭의 두목이 그 형 집에 쳐들어오는데 형이 그 조폭 두목을 총으로 쏴 죽이고 살렘 형은 조폭 부하들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라티카는 달리는 장면 보여줍니다. 이게 세 장면이 영화 마지막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은 죽고 얘는 200만 루피를 받고 라티카는 달리고 있는데 영화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총 맞아 죽었는데 주인공은 죽기 전에 한마디 또 하고 죽잖아요. 한마디 살짝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게 저를 아주 놀라게 만들었어요. 영화관에서 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사를 날리냐면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막은 그렇게 뜹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왜 갑자기 힌두교 영화에 하나님이 등장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와서 이 영화를 검색해보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검색해보니까, 데니 보일 감독이라고, 영국의 크리스천 감독이 이것을 만든 겁니다. Q&A라는 힌두교 소설, 그리고 갖고 있는, 힌두교에 갖고 있는 정서는 뭐냐면, 세계관은 뭐냐면, 운명론. 너가 그렇게 태어난 건 네 운명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 힌두교 소설을 형이 죽을 때 대사 한마디로 완전 기독교 영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살짝 종교는 끝에 가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제가 생각한 답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답은 내 속에 있다,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75억 인구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 우주에 수천 조의 몇 배 되는 별들 속에 행성 속에 항성 속에 거기에 행성이 수없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지구라는 조그만 거에 생명체가 여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옆에 볼 때 75억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주 전체 흩어놓으면 정말 너무 희귀한 케이스로 사람이 돼서 태어났던 우리가 다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니 보일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영화를 너무 감명 있게 잘 봤는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답은 내 삶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영어를 쓰다가 영어가 너무 짧아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답이 맞은 것 같아요. 자,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왜? 의와 존귀와 간호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뜯고 벗고 보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하체를 가립니다. 왜 하체를 가렸을까 생각해보니 배변과 생식은 사람의 어느 나라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이 두 가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뚝딱 심심하니까 만들어 볼 게가 아니라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계획을 갖고 만드셨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분명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은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긴 힘든데 만족스럽고 내 방향의 삶이 맞다는 생각 들고 직업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기다움. 저는 이제 청년 자기다움 학교라는 걸 10년 동안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있잖아요. 제가 CC 출신이라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갖고 성경책만 30독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C 나와서 야, 난 뼛속까지 C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가 간사가 돼서 많은 학생들을 취업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2개 만들었더니 그게 죄책감이 들어갔고 이제 CC 간사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다움 학교라는 걸 청년 학교를 만들어서 불백들 있죠. 불받은 백수들. 성령은 충만한데 사회 나갈 실력 안 되는 애를 모집을 해서 취업을 갖다 270명을 넘게 취업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죄는 씻었다 싶었고 이제 그만뒀는데요. 자기다움 학교였어요. 이름 학교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스토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주 동안에 컨설턴트들이 와서 30만 원을 학생들 내지만 어쨌든 세상에 자기밖에 할 수 없는 강의를 13주 동안 준비하게 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이나 거기를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해보고 거기에 최고 유명한 사람 인터뷰 따오게 하고 강의를 시켰는데 사람이 13주 동안 훈련받고 나면 아무 무능력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구석에 앉아있던 애도 자기 속의 스토리를 끌어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다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스토리. 근데 자기다움은 자존심과 굉장히 자아상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같은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처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집에 장애인 누나도 있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 주소도 없어서 남의 집
이게 담벼락에 집을 붙이고 살아왔던 사람은 자아상이 좋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를 할 때 끝까지 못하고 난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들지? 딴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주눅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반 60명 중에서 5등, 6등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55등, 56등 이렇게 한 거죠. 학교에 책도 안 가져가고. 그게 이제 자아상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가면 안 돼,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 보는 거예요. 저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9번 떨어집니다. 왜냐면 가서 떨어질 걸 알고 가기 때문에 80점 받으면 학교 가는데 78점만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상 한계를 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만나서 해결한 다음에 자아상 강의를, 오늘 자아상 강의는 아닙니다만 보고 나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존감 높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아상 강의를 제가 여러 대학 가서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쫑긋한 게 드는 대학이 2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냐면 서울대학하고 울산공대.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자아상 강의 듣는데 자꾸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교 1등, 2등밖에 안 하고 자라왔는데 왔더니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는 순간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비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 누구보다 낫거나 이런 것들 자꾸 누가 이거 비교하다가 자기를 못 찾아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국 사회는 이 3가지에 목숨 걸었어요. 깨어진 자아상을 보상받으려는 몸부림인데 첫 번째는 외모. 외모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누구처럼 생긴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생긴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75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만드셔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성 있게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이제 자아상이 째졌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존감이 하나님 존귀한 영상이 다 없어져 갖고 누구처럼 생겨 이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누구처럼 생겨 멋있고. 그래서 이제 외모가 깨어진 자아상을 보상받으려고 사람은 외모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갖고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큰 소유가 없으면은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기능이라도 좋은 걸 갖고 있어야 자아상을 이걸로 대변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 그걸 학력 갖고 굉장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업을 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올해 60이잖아요. 근데 가서 교육업을 준비해요. 뭐냐면 평생 대학원에서 사람들한테 명예 박사를 주고 이 공부할 기회를 주면요 돈 많았고 78세 때 80대 그게 뭐라고 명예 박사를 받으려고 와요. 한 학교 500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주는 학력이 어마어마한 이게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3가지 본다는 거야.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멋있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학력은 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게 없으면 학력이라도 좋아야 되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가짜 신이죠. 가짜 신. 저걸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성취욕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깨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을 이루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니라 3가지 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가치감, 유능감,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 이 3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먼저 하고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면 제가 볼 때 최소한 20살을 넘었으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입을 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해갖고 이제 죽겠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걔네들 부르다가 하룻밤 피자 먹고 나서 이렇게 이불을 깔고서 돌아가면서 상처 입었던 얘기 나누면요. 아니, 집이 부자고 아버지가 삼성맨이고 엄마랑 같이 부부가 삼성이고 맨날 여름방학 때 외국 유럽 놀러 다니고 얘가 무슨 상처가 있을까 봤더니 막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이 나만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래. 그게 너무 상처가 됐고, 지금 제 입장에 볼 땐 상처도 아닌 것 같은 것 같고, 상처 엄청 많은 거죠.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가요? 이게 뭐라고요? 리코더. 혹시 필이라고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죠. 예, 그렇죠. 손 드셨네. 네, 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저겁니다. 이렇게 좀 세대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 갔더니 우리 애들이 학교 갔는데 아빠 리코더 사오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더 비싼 리코더가 뭐냐? 그러더니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옛날 때 저게 이제 리코더가 맞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땐 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건 이제 300원짜리, 200원짜리, 100원짜리 리코더가 있었어요. 옛날에 필이라고 불렀는데, 300원짜리는 손 잡으면 이렇게 오돌도돌 나와서 잡기가 좋은 거고, 100원짜리는 아무리 꽉 잡아도 새는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싸구려 100원짜리. 저는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100원짜리 샀어요. 저걸 왜 샀을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은 외국에 나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잘 하십니다. 필리핀 갔다 오더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여러분의 부모님 또래 되시는 분들은 필리핀 사람 구두 닦아줘서 1달러씩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가면, 우리가 필리핀 사람이 우리 구두 닦아주잖아요.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가 필리핀 사람 구두를 닦아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보더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래서 필리핀이 잘 사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고속도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깔은 게 경부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그 벤치마킹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은. 근데 유럽을 갔다 오더니 유럽 사람들이 다 악기 하나씩 하거든.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도 안 되는 그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옛날 대통령 말 한마디 다 되는 시절에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학기를 가르치도록. 그래서 이게 선생이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이게 가난한 애들한테 악기를 뭘 가르쳐요? 캐스터냈죠. 짝짝짝짝짝 이걸 가르칠 걸 뭘 가르칠 거야. 그래서 고안을 낸 게 저 피리, 리코더를 가르치는 걸 결정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이 다 리코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코더 공장에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에 재질도 없던 내가, 저는 이제 목사하는데 가장 컴플렉스 뭐냐면 이제 찬양할 때 박자를 못 맞추는 건데, 이게 저걸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노래를 뭘 시켰냐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피리로 부르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니까 지금부터 이제 50년 전 얘기입니다. 도도도도도 시라솔미 솔미 렐레미 파미레 미라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저 넓은 운동장에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은 보나마나 남자가 이기지. 그럼 여자들이 있다가 여자가 이기지. 그럼 남자가 이기지. 하루 종일 그런 짓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는 우리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걸 한참 불어갖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장학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제대를 하고 이제 검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장학생 오시는 날은 교장 선생님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마당에 이렇게 운동장에 불러놓고 이걸 다시 한번 연습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추웠어요. 그리고 이 운동화가 좋은 게 아니니까 땅바닥에 온도가 발에 그대로 오거든요. 얼마나 발 시려워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장학 선생님 쫙 맞춰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사고가 생겨갖고 1시간 늦게 오신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있다가 애들 1시간 동안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자 화장실 갔다 오도록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건 간에 전교생이 동시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갑자기 화장실 터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건물에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 화장실은 다 퍼세식 화장실입니다. 밑에가 이제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장마철에는 변 볼리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변을 보면 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튀는 걸 막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1번 방법은 뭐냐면 변을 나눠서 본다. 하나 놓고 튈 때 두 번째 변을 놔서 에너지를 상승작용시킨다. 두 번째 방법은 일어선다. 그 다음에 전진한다. 틀린 오답은 뭐냐면 4번 후진한다. 후진하면 얼굴이 튀기 때문에 안 된다. 오답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도 낼 때였어요. 얼마나 이제 시설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대변칸에 들어가지 않고 소변칸에 소변을 보는데 문제는 저는 동작이 느립니다. 이게 자가상도 약하고 그러니까 딴 애들보다 얹어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는데 화장실 쭉 남자 칸 여자 칸 저쪽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줄 서 들어가는데 내 앞에 서너 명 남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 10분 다 됐으니까 다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소변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피리를 들고 이제 대변칸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잘 하는데 이게 잘못해서 그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선생님들은 되게 무서웠어요. 이거를 너 왜 준비물 안 갖고 왔어? 그럼 되게 혼나거든요. 야, 저건 이제 빠졌으니 어때요? 근데 가만 자세히 보니까 다행히 입대는 데가 아닌 저 끝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 안 보는 사이에 그걸 이제 꺼냅니다. 꺼내갖고 이제 벽에다 했더니 막 똥이 쫙쫙쫙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물에다 넣어갖고 대충 씻어갖고 막 선생님 뭐라고 난리치니까 뒤에 가서 이제 서갖고 다시 연습하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내가 딱 뒤를 보더니 제 필에서 노란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전교생 보는 앞에서 야, 똥 봐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막 웃음소리 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학생들 쳐다보는데 저는 동창회 가도 아직도 신당동 똥필이라고 불립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신당동 똥필이. 전 이 사건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학교를 전학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갈까 별 막 식음을 전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왜 그 드롱을 갖다 꺼냈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누나 똥을 치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딴 사람처럼 더럽게 안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내가 만났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건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과 나를. 우리 집에 알코올 중독에 정신지체 누나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인데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가치감. 어떤 내가 겪었던 사건이나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직을 하는데 이직도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 가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너무 위대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증명이 됐는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가치관. 그 자기 대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죽으신. 두 번째 유능감은 뭐냐면요. 유능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아했던 구절이 이거였거든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쉽게 좀 표현하면 어려운 일은 너한테 안 닥쳐. 너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근데 어려운 일이 왔잖아. 그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셔. 이게 이제 직역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뭐 주신 것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으니까 이제 경제 능력이 없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는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뭐라냐면 네 엄마가 얘기 안 하든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700만 원 돈을 꿔가지고 안 갚으셨어. 나한테 300만 원이야.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3,800만 원입니다, 빚이. 지금서부터 40년 전에 3,800만 원을 대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얘기하면 3억 8천인데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게 마이너스 3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을 시작해야 돼요. 되게 어렵죠.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한 달 용돈 단 10,000원, 20,000원도 벌기 어려서 화장지 장사를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내가 3억 8천 원, 그 당시에도 3,8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한 건데 아무 생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돈 받을 사람들의 교회 바깥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서 그 중에 제일 건강하신 50대 아저씨가 내 멱살을 잡고서 사람들이랑 같이 끌고 다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방 구석에 앉혀놓고 종이를 줍니다. 쓰라고. 그럼 뭘 쓰라고 그러면 빚 언제까지 갚겠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리숙해도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쓰는 순간 그 빚, 어머니가 남겨준 집은 내 빚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써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럼 네가 시간 준다고 무슨 방법이 있어?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로또 당첨? 이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빚잔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다 쓰러져 가는 집을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근데 3,800만 원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서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는데 다 집 전화를 돌려갖고 제가 언제 저희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때 돈을 드릴 테니까 그날 오후 5시 정도까지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날 아침부터 와 있는 거예요. 7명이.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냐면 집을 부동산 하시는 아저씨한테 말해갖고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싸게 내놓으니까 1,000만 원을 팔아서 그 어른들한테,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산꼭대기 좀 더 이상 못 살고
저 학교 다니는 용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용인의 전세를 알아보니까 지하 조그만 방도 200만 원이 전세입니다. 제가 1000만 원 판 데서 200만 원 제가 좀 가져가고 800만 원을 여러분께 빚 갚는데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빚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퍼센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받으실 분은 따져보니까 320만 원, 200만 원 받을 분은 얼마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계산해드리고, 지금 이 돈을 받아가실 분은 지금 받아가시고 빚이 끝내시고, 난 너무 쪼가서 억울하다 그런 분들은 이 다음에 제가 커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른 7명이 다 지금 돈을 달라는 거예요. 미래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종이에 준비해서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럼 쓰세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7명이 지금도 갔는데 땅바닥에 앉았잖아요. 방바닥에. 7명이 종이를 쓰려고 엎드렸는데 7명이 나한테 절하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제가 부르는 대로 다시는 빚독촉하지 않고 이걸 끝내겠다는 사인을 다 각자 인주 다 도장 찍는. 그러고 나서 빚 전체 해갖고 저는 200만 원 갖고 용인 내려가고 그걸 끝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지 모릅니다. 예. 유능감은 나한테 유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는 나한테 유능감이 숨어 있어. 이걸 못 살겠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유보다 얼굴 잘생기면 훨씬 낫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호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집 형편도 어렵고 집에 바보 누나가 있어서 제 책을 하도 다 찢어먹어서 학교 책도 못 갖고 다니니까 공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키가 큰 것도 아니니까 운동 같은 거 예체능 못하죠. 예술 꽝입니다. 미술 음악 다 못합니다. 그럼 예체능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면 뭘 해야죠?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뭐 공장 가서 일할 거를 기대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키우도록 하셨는데, 제가 좀 효자였어요. 왜냐하면 효자일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내가 설거지해도 이 더럽겠네, 엄마가 다 씻으니까 나는 꼼꼼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밤 10시에 퇴근해서 오셔서 밤에 밥을 드시는데 어머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밌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어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집에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려서 하루 동안 피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 소재가 없죠.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책을 갖다가 50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인지 아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책 무슨 책인지 몰라요. 왜? 한글을 잘 못 읽으십니다. 정말 옛날 분이 되셔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던 분이시니까. 근데 이 책을 왜 갖고 오셨냐면 서점하는 사람한테 돈을 꽂았는데 그 집이 서점이 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제일 예쁘게 생긴 책 1번서부터 50분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 책을 싸놓고 우리 바보 누나한테 책 찢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책이 뭐냐면 세계 문화전집 1번서부터 50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레미제라블이었어요. 레미제라블 완역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1권을 하루 종일 읽고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을 때 엄마, 이렇게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가톨릭 주교가 있었고, 근데 거기 레미제라블인 이렇게 장발장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말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읽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5일 동안 레미제라블 5권을 하루 종일 읽고서 어머니한테 레미제라블을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는 레미제라블 제목도 모르십니다. 장발장만 하시고. 그 다음에 까라마초 포카 형제들 3권짜리 읽어 설명해. 안내 까라리나 4권짜리 읽어서. 그 다음에 죄와 벌, 부활 쭉 세계문학전집을 읽어서 어머니한테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밤마다 연속 듣듯이 재밌게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우리나라에 성령이 왔어요. 취권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영화가 150원인데 그 영화를 볼 돈이 없죠. 근데 친구들끼리도 얼마 있냐 30원 다 해갖고 150원 모아졌어요. 그 4명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 이긴 사람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애가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승재 죽여서 줘서 보게 하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보고 갔다 오면 더 재밌게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저는 당첨이 돼서 150원 갖고 취권을 3번 봅니다. 이렇게 숨어서 보고 화장실 갔다 또 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아주 재밌게 얘기해 주고 어머니한테 취권 얘기를 2시간 넘게 해드렸어요. 밤 12시까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들으시고 평생 칭찬 안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겨갖고 썩은 놈의 집구석에 맨날 망할 놈의 집구석에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날은 2시간 동안 취권 얘기를 들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주둥아리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공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청소년들에게 향해서 쓴 책에 나도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다는 책을 써갖고 이제 3세까지 좀 쓰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꿈찾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만에만 집중하자는 것은 아니라 자기를 알아야 직업도 보인다는 얘기를 아주 길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기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스토리, 자기다움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지만 대학교 갈 때는 잘 몰라갖고 전기공학을 공부합니다. 왜? 동네 형이 전기공학 공부했으니까 전기공학 갔는데 안 맞는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죠. 학점도 아까 말씀대로 CCC를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학 공부를, 영어도 못하는 제가, 중국어밖에 못하는 애가 영어 학교에 들어갔는데 올레이를 졸업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자기다움을 찾게 되면은 직업과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 있죠. 이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놨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함께 할 때 그건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잘하는 것과 대가를, 그 잘하는 것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직업이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열정이 있어. 그렇게 세상의 필요에 맞게 되면 그게 소명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해놨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재밌어하고 의미있어 하면서도 돈도 잘 벌 수 있는 것, 이걸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찾으면 대박이겠죠. 보통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생긴 얼굴로 그 연기력 갖고 해서 돈과 명예까지 얻으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근데 연예인이라는 사람은 소수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이 그렇게 많아도, BTS 같은 그룹이 우리나라에 5만 개가 있대잖아요. 5만 개 중에 하나 된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직업과 소명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 뭐냐면, 우리 큰딸도 솔직히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계속에 들으니까 그건데, 건물주 같은 거 빨리 돼갖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봉사,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런 도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열정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뉴스를 보면 세상에 필요가 보이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이게 뭐 내가 산 주식이나 올랐나 떨어졌나, 돈 얼마 올랐지, 이것만 계산하는 삶은 이런 게 거의 소용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하는 것이 뭔지, 내 속에 뭘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지, 뭘 보면 가슴이 뛰는지, 뭘 보면 울컥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세상의 필요에 맞춰가서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청년이죠. 이렇게 해서 직업을 쉽게 찾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미 이제 다 세상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선교사로 살고 있다가 중국 땅에 있다가 이제 14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학원비 같은 거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방이라고 한 칸에 걔는 문도 없는 방을 혼자 썼는데, 이렇게 천 같은 걸로 같이 해놔야 돼. 조립 건물에 살았으니까. 보면 불 켜져 있어서 얘가 불 켜놓고 자네? 하고 가보면 새벽 4시, 5시까지 혼자 공부를 하는 거죠. 학원을 못 다니니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수학 1등급에 만점, 영어 1등급에 만점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한 놈이죠. 근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한국어가 3등급 나와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 그랬더니 항상 물어보면 저는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 좋은 성적 갖고 요리대학을 갑니다. 저기 대전에 있는 우성대학이라서 요리를 가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인정을 받아갖고 4년 동안 장학생회 용돈까지 받는데, 심지어는 영어는 중국어는 통역까지 해줘갖고 돈도 더 받고 잡니다. 그래서 얘가 직업을 제대로 찾았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뷔페집 아르바이트를 가서 하얀 모자 쓰고 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하는 사람이 하얀색 옷을 입고 가면 5만 원 더 받는 거 아시나요? 그냥 가서 해주면 돈이 10만 원, 12만 원인가 되는데, 하얀 옷 입고 와서 전문가 요리처럼 받으면 17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다 하얀 모자 쓰고 가서 요리를 하는데, 그 뷔페집에 누가 왔을까요? 고등학교 자기 반 친구들이 왔습니다. 종훈이, 야, 너 공부 잘하더니 이거 하냐? 그러고 이제, 나 요리가 좋아서 이거 해.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와서 얘한테 요리해달라고 그러면 계속. 장난이죠. 근데 얘네 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거든. 그것은 이제 걔가 거기서 땀을 흘려가면서 얘네들 요리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와서는 요리를 접습니다. 그래서 편입해서 이제 다른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갖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갖고 잘 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넘어서 돈 연봉이 높은 데 가서 회사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에다가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이걸 조절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직업은 직업 찾기 가보면 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발견해서 직업을 찾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직업 소명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 모든 직업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자, 교육업은 뭐냐면 집에서 집 밖에 나가서 생계 유지하거나 생활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던 것이 확장이 돼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학교들이 막 섰죠. 왜? 맞벌이 부부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원래는 부모님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위탁교육을 하면서 돈이 교육계를 지배받으니까 교육이 썩죠. 자, 제가 벌써 이거 2009년도가 됐으니까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집회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받아 가서 이제 근데 연세대 기독동아리 애들 한 250명 모여서 이제 설교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세대학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그냥 가기가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이 학교 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 우리 애들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연세대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보다가 연대 공대가 유명하죠. 공대 공학관 건물에 딱 갔는데 그 앞에 크게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취업률 77% 달성, 경축. 여러분, 스카이 대학은 그 우리나라 손꼽는 세계 대학 중에 한 대학입니다. 여기 와서 대학교는 와서 진리를 연구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상아탑이었는데, 아니 스카이 대학조차도 취업률을 갖다 올려놓고 경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계는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미래는 되게 염려스러운 거죠. 그죠? 교육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육이 썩죠. 요식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건강한 삶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집밥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집엔 직장생활 제일 오래 하는 큰딸 8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할 때 아빠는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할까 식당 알아보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집밥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직장생활 8년 하면서 외식 8년 찌들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가장 좋은 거죠. 저랑 남자들이 보통 아내랑 같이 시장을 가면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저는 이제 성격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고 저는 ENFP고 쟤는 ISTJ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장을 보러 가면 그 장 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참고 내가 카트를 끌어줄 수가 없어요. 왜? 우유를 사면 우유 집으면 되잖아요. 다 꺼내갖고 다 날짜 봐갖고 가장 신선한 우유 찾는데 그게 한 5분 걸려요. 우유에 담았어. 그리고 가다가 더 싼 게 발가면 다시 가서 우유 넣고 거기서 또 신선한 거 찾습니다. 당근 다 뒤져서 가장 예쁜 걸로만 담아. 그렇게 재료를 조르고 골라갖고 밥을 해주는 게 집밥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식업에 되게 되면은 처음에 사람 끌기 위해서는 가성비 높게 해주죠. 근데 이제 식당이 유명해지게 하면은 단가 줄이고 싼 재료를 갖고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갖고 장난치기 시작하죠. 그 요식업에 돈이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돈은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이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저는 요식업 중에 이름을 가장 잘 지은 요식업이 있다. 그건 뭐냐면 맘스터치. 엄마 이름을 거는데 최소한 양심 있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오고 제가 햄버거는 맘스터치만 꼭 먹습니다. 자, 요식업. 의료도 마찬가지요. 위생,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지혜와 병이 생겼을 때 마음의 치료를 다해야지 부모의 던 성결. 그러니까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열 날 땐 이렇게 해줘야 돼. 몸을 식혀줘야 되는데 뭘 먹여 된장을 먹여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어머니의 그 정성이 들였던 것이 병원으로 가면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병원은 돈 없으면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지금 의료 대란 이게 다 성형외과나 마취과 이런 데 가서 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째는데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의사를 1000명씩 만들어도 거기는 안 되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자녀 때는 다 이제 외상은 다 가보면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도는 아닐 거예요. 인도는 우리보다 좀 잘 살 게 뻔하니까 인도 사람이 아니고 방글라데시나 제3세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외과 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소통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왜? 그건 3D 직종이니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서 누가 편하고 돈을 잘 버느냐가 인생의 기준이 되면 직업 가치관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드라마가 있어요. 낭만닥터 김사부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시간 없어서 못 봤는데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쭉 이제 3탄까지 다 보게 됐는데 왜 낭만닥터 김사부가 사람들이 회자가 되냐면 저런 의사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저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죠. 여기 이제 한 사람의 회장이 나오는데 이 회장은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을 바꿔 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한번 바꿔 끼는데 고장이 나서 또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죠. 병원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 병원에 있는 돌담병원이라고 강원도 정선 시골에 있는 김사부를 찾아와서 심장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이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심장이 날 찾아와도 문제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는 거야. 네가 해줄랴? 너 그리고 웬데에서 CS 했었다며? 왜 굳이 시합니까? 다른 실력 있는 의사들도 세고 센데. 실력 있는 의사들이야. 널렸어. 그런데 진짜 별로 없어. 저를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아? 그게 다 선구안 때문이야. 진짜를 알아보면 안무. 그렇다면 회장님 안목도 이제 많이 늙으셨네요. 왜? 싫으냐? 수술해주기가? 내가 쓰레기라서? 예, 이런 좋은 드라마는 이게 사회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거든요.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고 진짜를 찾는 거죠. 목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도 진짜 목사를 만나고 싶으면 뭐 어디 가서 어느 신학교를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 이런 거보다는 진짜 목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직업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보다는 진짜 직업 소명감을 갖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자면 모든 직업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하는 걸 찾는 거죠. 세상 교육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직업의 소명에 충실하는 거. 이게 진짜 진짜라는 거. 내가 의사면 의사답게, 목사는 정말 목사답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소개를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목사답지 않은 목사라면 기분이 나쁩니다. 다운 거 같은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에 갖고 있는 거 실력자는 실력자인데 거기에 진짜라는 것은 그 직업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전도를 몇 명이 와서 교회를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그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 직업은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때 이런 예화를 썼었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부죠, 이 사람은. 그냥 마당 쓸고 있습니다. 이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게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썼던 예화입니다. 근데 지금도 적용되는 얘기죠. 이거는 한 분이, 제가 한 번에 설교에서 딱 힌트를 얻게 돼서 따왔는데요. 설렁탕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이게 종교적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손님 한 분을 한 분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 선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직업도 찾기 어렵고 내 연봉도 어렵고 청년이 돈을 모아서 얼마나 내 결혼이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하는 여러분께 직업에 소명되는 것은 먼 얘기 같지만 언젠간 여러분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때 내 직업의 소명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또 두 번째 파트가 정리를 좀 하자면, 사람들마다 이제 전임 사역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게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답니다. 목사나 선교사 이런 걸요. 소명에 대한 기존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카톨릭적 소명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국 기독교는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는 건 굉장히 고상한 일이고 그다음에 활동적인 일상에 하는 것은 그보다 좀 하등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기공학을 졸업하고 CCC 간사가 된다고 그럴 때 사람들마다 소명 받으셨구나. 소명 받으셨구나. 근데 소명 뭘 받았다고 말하기 너무 그런 거예요. 대학생들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CCC 간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간사를 합격하고 나니까 좀 더 높게 받는다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웃들될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리더십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취업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 되겠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입학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도사로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긴 현상이거든요. 이게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오스기니스의 소명의 책에 읽어보면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게 뭐냐면 카톨릭적 소명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높고 나는 하등한 일을 해서 하등한 일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카톨릭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500년 전에 루터가 직업을 소명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론론이다. 직업 자체가 소명이다. 농부가 농부 일을 안 하면 누가 먹고 살 수 있겠냐. 나무를 심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우리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 자체가 소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은 100년, 200년씩 막 되면서 자기 직업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못지만 만들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일이 하는 거죠. 그 직업 소명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소명은 옛날 때 일본 사람은 직업이 하나밖에 없대요. 사무라이. 이것만 직업으로 줬어요. 근데 사무라이가 다 끝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찾으러 다 돌려보내서 그때 못지 만든 사람 못지 이렇게 직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속성이 그거를 버리고 딴 걸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업의 뿌리가 가면 사무라이밖에 없었던 일본 사람들은 그 가업을 직업 소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닌자는 뭐냐면 사무라이가 몰락한 사람들이 닌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일본 직업을 볼 때. 그래서 일본의 직업 소명은 우리가 본받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장인 정신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카톨릭 소명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개신교회 500년 전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내 직업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목사를 하는 거나 선교사 하는 건 똑같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편적 소명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받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생업 소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소명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불교이건 이슬람교든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생업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짐승들에게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걸 붙여주셨죠. 다스리라는 건 이해가요. 근데 정복은 뭘 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동물들 막 쏴 죽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야, 선악과를 먹는다 죽는다 그러냐?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정복했어야죠. 근데 정복을 당합니다. 인류는 정복 당해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인류에게 먹고 사는 것에 잘 먹고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노동력 갖고 살게 하는 게 모든 사람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무슨 이미 소명을 받았는데 인류로 태어난 자체가 새로운 소명을 자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먹거리와 연결됐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막내딸 또 잠깐 얘기해요. 막내딸은 이제 얘가 한국말이 잘 안 돼갖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2년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겨우겨우 넣어갖고 대기번은 70몇 번인데 합격을 해서 앞에서 다 빠져나가고 사이번 빠져나가게 합격이 되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대는요 취업이 빨리 돼요. 1년 반 만에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22살 된 애가 생업정선에 나가는데 전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2시 전에는 안 일어나요, 애가. 12시 전에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12시에 한 10분 정도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속옷만 입고 와서 식탁에 쭈그려 앉아서 콘프레이크를 먹고 있는 거죠.
얘 벌써 일어났어? 그랬더니,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자겠어. 그래서 이제 배고파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죠. 얘가 직장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취업이 됐죠. 합격이 됐습니다. 할 1년 반 만에, 6개월 이제, 아직 한 학기가 남았는데, 회사는 취업하면 이제 학교 졸업시켜주니까, 그래서, 얘가 집이 수원인데 서울에 취업 직장에 나갈 수 있을까? 12시에 아침에 깨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20분 전에 버스를 타야 버스 요금이 할인된다고 해서 6시 20분 전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냐면 월급 주는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일찍 교회 나와라 문자를 보내도 늦게 오는데 회사는 절대 늦지 않죠. 월급 주는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가 벌써 8년 전인데 개그 콘서트를 할 때예요. 개그 콘서트를 이제 밤 10시에 주일날 개그 콘서트를 딱 보고서 10시에 딱 끝났어요.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딸 루리 보고, 그 22살 먹은 애인데, 루리야, 그래서 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반말 쓰는 애 걔거든요. 너 내일 출근한다? 그랬더니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는 월요일날 놀면서 해! 막 그 소리 지르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화를 낼 일이냐 그랬더니, 일을 안 해봐서 있다고 농담이나 하고 앉았지. 월요일날 5시 일어나서 씻고서 출근해봐야 목사도 안다고. 와,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야. 보편적 소명에. 근데 먹거리하고 연관돼서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딤전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손에서 일하여 먹게 하라. 그래서 생업 성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마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직업이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 집을 사람들 팔아서 헌금 안 넣어갖고 이렇게 먹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만도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 소명.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생업 소명의 소명을 받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동해서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하고 먹지만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 소명 받았어요. 근데 특별 소명이 있어요. 이원호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편적 소명 받았지만 더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소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받은 것이 소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소명을 자꾸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체가 구원의 소명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삶의 말을 하든지 사형일을 전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내 삶을 보여주든지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상의 삶에 나타나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자꾸 전도하고 빛과 소금을 살라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목사로 하는 것이 소명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직분 소명이라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찬양한 자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에서 보면은 이 5개의 은사를 불러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목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나, 얘가 신앙에 실족된 사람이 없나, 건강하지 못한 건 있나,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제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목사인데 4번 연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부목사가 설교고 담임 목사는 앉아있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가르치는 목사님 저 부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는 목양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양하는 사람은 목양을 잘하고 그 교회의 방향과 신학적인 체력을 부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설교를 더 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가르치는 자도 옛날도 안 왔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제 옛날 제자입니다만 이 사람 행정 능력이 뛰어나요. 목사 월급도 이 사람이 결정해요. 다.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 헌금이 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내년서부터 목사 월급을 20% 삭감하겠습니다. 갑자기 20% 삭감내가고 전화해서 야 나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삭감해라. 다스리는 자
그걸 이건 다 섬기는 사람, 집사님들 다 있고. 이게 이제 섬김의 직분 소명이지, 목사가 더 높은 소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려면 카톨릭 가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랑 맞먹으면 안 되죠. 왜냐면, 목사가 더 높은 소명은 아니지만, 리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긍정적 권위를 발휘하기 위함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구자상 목사님이 청년의 방향도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 회의하고서 광고도 전달하고 여러분 이거 동참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더 높은 소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도 이런 위기 질서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항상 모든 걸 한 걸로 끝낼 수 없어요. 거룩한 부담은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선교사가 되라 이런 소명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가 서원 기도를 한 것도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애들이랑 소통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얘가 이게 죽을 병이 걸릴 때 나는 바람에 부모님이 얘를 목사로 되겠다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 얘는 자기가 목사 되는 게 소명인데 아니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목사가 되든지 하지. 그 저를 보면 저 뒤에 앉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맨 뒤에 앉았다 일찍 가고 이 얘가 무슨 목사 돼? 여러분 목사 됐습니다. 이게 목회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서원 기도조차 재조명 돼야 돼요. 부모가 서원한 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다음 세대에 너무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목사님 전 중국 나라만 들어보면 가슴 뛰어요. 거기 가서 교회가 마음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사역을 찬양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이런 것에 지배하고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소명을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셨구나. 거룩한 부담으로. 그죠? 이거를 자신의 직업 소명과 연결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거기서 월급 갖고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강의를 많이 개발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서 직업을 4개나 갖고 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기쁘게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직업 소명 연결해서 하면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자신도 하기 싫고 은사도 아닌데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주는데도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옛날에 이게 옛날적 카톨릭적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적인 질문 잠깐 다루겠습니다. 직장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뭔가요? 주일 성수하지 못한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나 코인에 11조도 내야 되나요?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일터에서 영성을 구분해 놨어요. 우리가 보통 영성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갖고 온 걸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터 속에서는 어떻게 영성이 있나? 얘가 나왔는데 1989년도 2월 24일 날 뉴질랜드행 비행기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옆구리가 터지면서 사람이 막 빨려 나가기 시작했대요. 기압차로. 9명은 이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비행기는 막 추락입니다. 연료 화물 기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가 기적적으로 착륙을 합니다. 이 조종사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저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 기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냐면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기장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과 능숙함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터에서는 큐티를 얼마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를 영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감 그리고 능숙함이 영성이라는 그 일을 잘하는 기장은 그 기장으로서 갖고 있는 기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책임감과 능숙함. 나쁜 놈들은 뭐냐면 이럴 때 되면 이 비행기는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만 들고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끝까지 해내다가 이제 어떻게 살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시대에 적용하기엔 바로 적용하기 쉽지는 않은 건 있어요. 예. 내가 그렇게 소명감 있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영성을 갖는 거죠.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거 뭔지 좀 얘기를 해줘. 너무 애매해. 그래서 빛과 소금을 설명하려다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호사분면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호사분면이라고?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 사람이 되게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면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세상 사람이 만든 거지만 빛과 소금을 갖고 왔어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 소금은 짠맛이거든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유일한 짠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친절하고 예수님 성품 닮고 소금을 한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부르냐면 호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호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성품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해야 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사람은 친절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호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혈압 판정을 받아갖고 신장이 좀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 사무실에 있는데 그 근처에 조그만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일부러 크리스찬 병원을 찾아갑니다.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크리스찬 병원에 가서 돈을 주면 좀 낫잖아요. 갔더니 마커스 찬양이 쫙 나와. 와, 그래서 성령 충만해. 간호사님 보니까 얼굴에서 막 성령 충만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러 왔더니, 그럼 피는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소변은 여기다 종이컵에 받아서 여기다 2통 담아오세요. 이렇게 담아오고, 자, 피를 뽑으러 갔는데, 병원이 조그만 병원입니다. 그분이 고무줄 담더니, 자, 주먹뼈 하는데 피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피 검사를 해봤거든요, 했는데 더럽게 아픈 거예요. 바늘 찔르는데. 근데 피가 안 나와요. 근데 다시 뽑아요. 또 찔르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결국 5번 찔러서 핏줄 찾았습니다. 피를 뺐는데 피를 뽑는 내내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좀 참으세요. 그래서 피를 꺼냈습니다. 보니까 여기 재봉틀질을 해놓은 거죠. 근데 가는데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승재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피의 양이 모자라서 한 번 더 뽑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댈 수가 없어서 오른쪽인데 이것도 3번 만에. 여러분, 조그만 피 2통 뽑는데 피를 8번, 바늘 8번 뽑는데 내가 그 병원에 다음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 병원은 망할 거예요. 왜 망할까요? 하나의 복을 안 주셔서요? 아니요.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회사에 직장 생활 하십니까?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이건 호구.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일을 못하면 호구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일을 잘하고 싸가지는 없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더라. 호랑이가 승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도 없는 거 있어요. 이런 걸 세상에 뭐라 부를까? 호자로 호로 XX라고 부른다는 거. 예전에는 기독교가 호인이었죠. 독립운동할 때 33명이 독립기념 선문서에 사인했는데 그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 퍼센트가 되게 낮은데도 자기 목숨을 내놨고 사회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 복받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정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걸 호로 개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능숙함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생활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 나라의 업이 되는 정점을 찾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직업 같은 거 억지로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랑 어떻게 연결될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생활 선교사라. 이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내가 내 짐을 지어서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형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 힘쓰라. 교회 선교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는 겁니다. 소명은 멀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가끔 목사님 중에 옛날 목사님이 주일날은 사 먹지도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럼 주일날 버스도 못 다니고 주유소도 문 닫아야 되고 식당도 못 먹어야 되고 그건 다 이용하면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생활로 지속 가능한가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 교회에 간호사가 어쩌다가 4명이나 됩니다. 그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근데 보면은 항상 예배 시간에 와 있어요. 3교대 근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일이 겹치기 전에는 와서 예배를 드는 애가 있어요. 눈이 빨개졌죠. 그러면 어제 밤새고 왔냐? 예, 밤새고 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요. 졸음과 싸우는 게 보여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못 가요. 어떨 땐 얘기도 안 하고 안 온 애가 있죠. 똑같은 간호사인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3교대 근무 어려운 거. 그러면 집에서 자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주일 성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계속 빼먹게 되니까 가속도가 붙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사모되는데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2주나 3주만 안 나가보세요. 꼭 넷째 주에 꼭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신앙과 굉장히 멀어지게 돼갖고 개인 상담까지 가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교회 성경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언제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생긴 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를 직업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인가가 우리 그 직업의 문제가 되지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고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직업만 좋아하시고 그런 직업이라는 건 없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11조는 구약시대 끝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의 영혼을 갖다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율법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죠. 이런 사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의견을 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 피째 먹는 거, 피째 죽이 이런 것만 빼고는 자유롭게 놔두자. 할례니 뭐니 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신약 성경에 와갖고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11조니 이런 게 없고 다 연보라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자기가 기쁨을 내는 거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구약에서 다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11조를 왜 하냐면 전 세계에서 11조 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에서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처럼 11조를 하겠죠? 그럼 미국은 왜 11조를 할까요? 원래 그들은 영국에 있었죠? 영국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돈을 내요. 그러면 교회를 다 나라가 보호해줬죠. 근데 문제는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프로테스탄트가 야 이거 나라에서 억지로 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눌려서 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셔. 그래서 메이플라워 타러 미국 갔죠. 미국 가서는 어떻게 교회를 제일 먼저 지은 다음에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고 미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11조를 넣어서 교회가 나라에서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한국에서 왔더니 한국도 종교적인데 나라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11조를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결정합니다. 자, 술과 담배를 피지 말자. 왜? 한국 사람이 술, 담배 먹는 문제는 외국 사람이 취미생활을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 폐가 망신할 때까지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자. 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11조를 미덕으로 내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나라에 11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는 11조 아니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 구자상 목사님 주는 페이가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되면 다 흩어지죠. 우리 교회는 청년부 담당 사람이 없거든요.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뭉쳐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장년부 담당가서 이제 신혼부부들 돌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사역자는 누가 먹여 살리냐면 교회에 우리가 내는 미덕으로 내는 11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11조는 은혜로 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10분의 10을 전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아까 청년이 했던 질문 중에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받은 것도 11조를 내야 되나요? 그럼 저는 답을 말씀드립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지체를 세운 데 쓰고 싶다. 그럼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이제 아까도 구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94년생인데 애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일찍 난 거예요? 외벌이 부부예요. 그 돈도 많이 버는 직업 이건 아닌데 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애 셋 낳아서 맨날 돌잔치를 했는데 셋째 돌잔치는 조금 이웃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이웃을 위해서 알아서 하라고. 난 이웃 사람 몇 사람 초대할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관이랑 연결해서 독거노인 5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저께 모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담임 목사님 사진 찍어달라고. 난 세상에 담임 목사 와서 식사해달라는 교인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찍어주고 내가 본데 뷔페로 다 차리고 돌아가는데 수건하고 떡까지 준비해서 독거노인 50명을 했어요. 그 독거노인들은 그 애가 돌인지는 알고 왔어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덕담 한마디씩 해주고 그 식사 한 끼 가고. 그래서 얼마 들었냐? 300만 원 들었대요. 그 친구 월급이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한 끼를 내고 그 아이 돌잔치를 위해서 300만 원 들여서 독거노인을 먹여드려. 그건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삶을 볼 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하는 친구입니다. 아무도 10의 10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되고 한다는 것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 봅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 조금만 더 다룰게요. 이제 원래 4시 10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8시간 정도 해야 될 걸 줄여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 딱딱한 거 어떨 땐 들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재밌고 감동스럽게 하는 게 제 설교 특징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이래요. 직장 생활 중에 직업 소명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 큰딸이 한 얘기입니다. 아빠 빛과 소금 얘기 좀 그만 좀 해.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승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회사는요, 아직도 고리타분해서 남자만 승진시킵니다. 우리 딸 불러놓고, 야, 얘는 나중에 결혼하면 가장이 되려는데 얘 승진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지난번에 한 프로젝트 얘가 했다고 해서 보고서 얘 승진시키자. 벌써 2번이나 당했어. 일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이제 회사에서 미운털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성평등인 사회에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런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빛과 소금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라고. 직장 생활에 직업 소명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고요. 빛과 뭐 소금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일만 엄청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속을 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한 일을 하는데 수입이 너무 적어요. 이것도 사실이죠. 그죠? 하루 종일 나사 끼우는, 계속 나사 끼우는 일을 하는데 이걸 소명을 생각하려니까 너무 깝깝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조금 다루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입니다. 여기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버. 기버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버라고 얘기합니다. 테이커는 조금 주고 많이 받아낸 사람 테이커입니다. 매처는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깍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옆에 가서 꼭 내가 과일 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갚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거 나도 쓸 수 있어요. 이 책 갖고. 너무 아까워. 내가 먼저 썼으면 내가 대박 나는 건데 너무 아까워. 근데 책은 이렇게 안 끝나요. 이 사람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기버, 테이커, 매처가 살아가 있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이 사람들끼리 뭉쳐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테이커는 테이커끼리, 기버는 기버끼리, 매처는 매처끼리.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공의 사다리.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밑에는 돈도 못 벌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 맨 바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매처일까요? 이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자, 첫 번째, 맨 바닥에 사는 사람은 기버일 것이다. 왜? 나눠주다 바보가 될 것이다. 자, 기버가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맨 바닥에. 하나, 두 명입니까? 아니, 테이커가 있을 거다. 맨 딴 사람 거 뺐다가 망할 것이다. 테이커가 있을 거다. 네, 둘, 셋, 네 명. 5명. 예, 좋습니다. 이게 많이 당하셨나 봐요. 예. 아니다. 매처가 있을 거다.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빨리 끝내라. 예, 그래서 대부분 좋습니다. 반 정도. 이 사람이 조사를 봤어요. 사회적 지위도 낮고 돈도 없고 실패자로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나 봤더니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기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설교 듣고 집 바깥에 나가서 내 베풀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 거지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맨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기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발견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매체는 중간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요약하자면 베품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는 실패한 기보 모습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에이, 바보 같은 놈 저거 아유 또 야근하네. 야 쟤한테 맡기면 야근할 우리 안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몰라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가 쌓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교인 중에 한 친구는 회사가 망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통계 이거 비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얘 너무 착해갖고 얘 회사에서 이용당하는 거 나중에 회사 이게 점점 사람 다 떠나 얘 하나 남았는데 문 닫으면 얘는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고민스러운 애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이게 그 먼 데까지 다니면 통계해갖고 했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문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받게 됐는데 회사가 문 닫으면서 이직을 하게 됐죠. 근데 얘 학력 갖고 되지도 않은 지방대학 나오는데 국민은행에 면접 보러 가면서 원서 넣는데 면접을 오라는 면접만 목사님 면접만 오라고 그러도 난 대기업 은행에 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좋은 일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면접관이 계속 묻는 거지. 왜 딴 사람들 다 그만두는데 맨 마지막까지 계속 남았냐. 그래서 얘는 솔직히 그렇지 않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 그래서 회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죠? 회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를 취업시켜준 회사에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죠? 예, 학력 가장 떨어지는 애는 이제 국민은행에 취업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연봉이 지금 1억 3천까지 올라가서 잘 살고 있어요. 얘 실력에 1억 3천 받을 수가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예인데 무슨 이 예가 모든 사람이 예가 다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성공한 기보를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서 좀 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의 한 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은 어떤 게 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그 하나님께 저는 항의하고 싶은 게, 우리를 사자로 만드셔서 이리 가운데 보내서 이리를 잡아먹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야,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 잡혀 먹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주십니다.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뱀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지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꼬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건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더 선행될 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건축하신 분들 곳에 저를 지도 목사를 세웠어요. 그분들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십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하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요? 교회는요, 건축해놓고 다 있다면 30% 정도는 떼어먹고 안 주는 게 교회가 하는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교회는 다 아는 집사님,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그리고 교회 그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에 치라고. 그래서 항상 돈을 뜯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를 잘 써야죠. 설명을 하고, 우리는 다른 건축업자처럼 부풀려서 받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직하게 나갑니다. 대신에 계약서를 정확히 써서 마지막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착하고 이제 술도 못 마시는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지혜를 갖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사만 돌리는 것 같고 난 직업이 소명을 갖기 어려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일용할 양식?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교회에서 주지 않나요? 교회에서 밥도 안 줘요?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우리 교회도 안 줍니다. 자, 방금 먹은 점심 식사 메뉴가 일용할 양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에 조금 먹고서
제 아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여기 오다가 뭘 먹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으면 못 먹게 하는 고래밥하고 이제 커피 빨대 꽂아서 점심처럼 먹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점심 일용할 양식은 고래밥 과자랑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그 정도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볶음밥을 먹었다, 식당 가서 먹었다면 그 양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인프라 활동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카드를 여러분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해요? 카드를 그건 했죠. 인터넷이 멈추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직장에 신용이 없으면 카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한번 빵 터지면은 교통도 다 쓰고 카드도 쓰면은 갑자기 우리 일용 양식이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쭉 나오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빵 한 조각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먹고 살 수 있는 부모와 모든 관계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딸이, 큰딸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이 영화 꼭 보세요. 무슨 영화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몇 년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을 좀 이해하려면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조 할인해서 수영장 갔다 오자마자 봤어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무슨 영화를 보라고 그러면 티켓 값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화 제목만 보내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아내가 이 영화를 봤어요. 그다음 이제 공유, 그다음 무슨 여자분 나와갖고 하는데, 저도 이 82년 김지영을 소설로 봤기 때문에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나온 거죠. 82년도에 태어난 여자 중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영이라고 줬고, 김씨가 많으니까 김지영이라고 줘서 가상의 인물이 성적인 차별과 이런 걸 받으면서 사회의 상을 다 고발한 약간의 다큐멘터리적인 소설인데, 영화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봤는데 김지영이라는 여자가 아기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그 힘든 거죠. 그 힘든 게 이해가요. 왜? 여지껏 자기 경력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애 키우냐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해도 표시 안 나는 기저귀 딱 갈고 이런 걸 보고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꾸 정신적 해리 현상도 있고 막 정신병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자가 힘들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대 차이가 나죠. 제 아내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연년생 셋을 혼자 키웠어요. 월급부터 10만 원도 안 갖다 주는 시시간사 와이프로. 이 사람 보고서 저 김정 너무 어려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워. 그리고 저를 더 확신시켰던 건 뭐냐면 남편이 공유야. 근데 뭐가 힘들지? 남편이 공유면 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힌트는 뭐냐면 김정이라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공황장애도 없고 회사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건강까지 허락해 주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 자체에서 소명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 목사, 요식업, 농부, 내가 농사를 통해 사는 목사인데 얼마나 직업 소명 찾기 좋아. 근데 어떤 직업은 이게 소명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은 지금 나 자신이나 내 가족에게 일용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꼭 일에 대한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힘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이해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자아가 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자아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자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영과 육이 계속 속에서 싸웁니다. 그죠? 무슨 교회를 나가. 내 일을 좀 더 잠이라도 자면 내 건강이라도 도움될 수 있고. 그죠? 직장에서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신앙을 갖고 직장까지 갈 게 뭐가 있어? 자꾸 이런 게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함을 받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중국적자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문은 넓은데 길이 좁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성경 읽는데 내 생명과 친척과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자,
들어올 때는 야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막 다 좋아. 그 왔더니 아침 7시부터 너 교사 헌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데 그 제자의 삶은 굉장히 헌신을 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연구를 했죠. 저는 이런 질문 갖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구원받는 길이 넓다고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뭐냐면 옛날 때는 유대인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헬라인인 우리에게도 열렸다는 뜻이지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은 쉽다는 얘기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 삶과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 먼저 되고 나중에 제자의 삶은 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런 책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는 사람을 살다가 제자의 삶을 헌신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하게 만난다면 여러분의 여긴 제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 믿음이 일용할 양식을 벌고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면 주님 제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직하고 힘들다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다니면서 일용할 양식과 미래를 꿈꾸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갖고 소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근데 조금 전에 어저께 있었던 우리 가정처럼 그 친구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없는 돈에서 저축을 해서 독거노인을 한번 먹이면서 우리 애 생일을 그렇게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 독거노인데 한 끼를 대접해서 300만 원을 투자하고 선물까지 준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과 믿음의 분량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들어와서 이걸 해라 이러지 않고 내가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내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낭만학도 김사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김사부는 드라마 끝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골치 아프게 자꾸 생각하고 살면은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을 잘 살아야 되는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든다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왜 나오냐 그냥.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딱딱한 얘기지만 길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 들은 거 좋은데 저는 이런 질문 있어요. 직장 생활과 소명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질문 안 해도 돼. 딴 얘기를 할 거니까. 끝날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 욕먹잖아요. 네, 그렇지 말고 걱정 마시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완벽히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장님들을 10년 동안 만나는데 사장님들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모임 이렇게 책 나누고 한 다음에 항상 뭐냐면 목사님 일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일이 들어오도록 기도합니다. 몇 개월 지나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그럼 일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줄까요? 그건 싫대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 내가 10년 동안 그들을 자주 옆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장님 단 한 명도 지금 일도 적절하고 먹고 살기 좋고 너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직장 소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교회 나오기 좋다 힘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직장에 소명 가면 이게 너무 과도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좀 내려놓으면 이쪽 왔다 갔다 합니다. 균형 잡혀서 일과 영성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도 잘 잡고 있어. 이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쪽으로 갔다 해서 균형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삶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평온하고 모든 것이 정리돼서 문제도 없는 삶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훨씬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자, 10분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반주 같이 넣어주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싸움을 할 때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싸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근육을 키우고 막 열심히 운동해갖고 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싸움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금 더 이렇게 평온하고 만족감 있는 직장생활과 일상을 살고 싶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렵고 뭐가 삶이 어렵고 뭐가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게 만나게 되면 그 힘든 게 넘어갈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날마다 얘기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여기고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 삶 속의 한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믿음 생활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소명도 갖게 해주셔서 피하고 다니고 쉽게 하려고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일어나는 자원하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정,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이 청년의 세대에게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낭만치 아니하고 이원론적으로 교회와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 하나님 불러줬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어떤 선교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터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고 일용할 양식이 나의 소명이 되는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알아달라고 미미미 나만 알고 있는 이때 내가 넘어서 나의 일터와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 송일 안에 소원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소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올바로 살고 있다고 확신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전체가 다 믿음 생활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처럼 순결함 앞서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지혜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낭망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힘든 길을 걷지만 확실히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끝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힘주셔서 성공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딱딱한 주제이지만 우리의 꼭 필요한 주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